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수업의 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합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은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습니다. 한두 번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가려고 작정했지만은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가고자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될 때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또 가슴이 벅차고 정말로 즐거울 겁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맞이하게 될 얘기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원하지 않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로마 행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도 면밀하게 세운 그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 도착하기는 했지만은 로마에 도착한 이 모습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유럽과 소아시아의 교회들로부터 받은 구원 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된 지 3년쯤 되어서 그는 비로소 이제 로마에 도착한 것이죠. 이는 바울 사도가 전에 로마서에서 밝혔던 자신의 방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몸으로 일반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듯이 로마에도 그렇게 들어가서 전도하기를 선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간절히 원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로마에서 바울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불리한 상황도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유로웠던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로마에 들어간 방식은 달랐지만 로마에 들어가서 하는 그 모든 행동 방식은 똑같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나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이 똑같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유로운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뜻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로마에서 첫 번째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먼저 보면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16절에 보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서 처음 일어난 일은 따로 있게 되었다. 따로 있는 것이 뭐 대단한가? 대단한 일이죠. 왜? 죄수로 잡혀왔습니다. 한두 명 죄수로 끌려온 게 아니고 많은 죄수들이 함께 끌려왔는데 바울 사도만이 따로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일반적인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학자들은 대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불문하고 어쨌든 바울 사도가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수로 와서 따로 있게 허락받은 이 상황과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던 데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였다 그럽니다. 20절에 보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육신적으로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일반적으로 그가 자유로울 때도 로마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도 똑같이 매인받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받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매인받은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믿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던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니까 이것은 자유롭게 다는 것하고 전혀 다른데 무엇이 같은가?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이지 않았어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매인 바 되고 사로잡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매인 바 되고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마음과 모든 말과 행동 방식을 다 접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그는 굳게 먹고 결사 각오를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달라 보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목숨은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유로운 때나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때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고 여러 가지로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쇠사슬에 매였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상황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상황은 전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마음 먹고는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삶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똑같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 보이지만 똑같고 또 잘못된 것 같지만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해서 쇠사슬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22절에 보니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어디서든지 반대를 하더라.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의 방식과 같으면 반대할 리가 없어요. 다르니까 반대하죠.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하는 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받지 않게 어떻게든지 반대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받지 않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어찌든지 마음을 맞추어서 좋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지만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반대받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야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서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죄를 올바르게 담당하는 충성된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압니다.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다. 물론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여러 가지로 욕을 먹는 그러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찬성하지 않고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이 따라오게 되죠. 이렇게 따로 있게 허락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이고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이 모든 일들은 바울 사도가 자유로운 때나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사로잡혀 온 때나 바뀐 게 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던 바뀌었지만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절구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부터 우리에게 올바른 그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로마에서 받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참 살보도록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몇 군데 찾아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9장 20절로 23절)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변함이 없어요. 밖에 있을 때나 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나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악한 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는 그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은 그래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 앉게 하셨다. 처음에 그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아주 악하여서 나를 망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편하게 잘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하면 딱 좋겠는데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또 극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역사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극적인 역사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합니다. 왕이 정한 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왕이 정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더 확신에 차서 우리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21절은 다니엘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모든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해 보니까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왕국이 바뀌면서도 안전하게 그런 평화롭게 존귀하게 살더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물과 향품을 바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 합니다. 또 왕이 다니엘이 구하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에는 다리오가 다니엘을 모든 세 사람의 총리가 있지만은 다니엘에게 전국을 치리하고자 맡기려고 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에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빠졌지만은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면서 왜?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시더라. 에스라 7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 에스라 7장 6절 말씀. 역대기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 이 에스라도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한 자, 학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익숙하다는 소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나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빠져서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실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 에스라와 다니엘이라든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 형상을 한번 봐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 상황과 비교하면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아무리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행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또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읽어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똑같습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 옥에 잡아 가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 즉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선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으니까 좀 몸도 추스르고 좀 피곤한 데도 풀고 또 아침도 좀 먹고 늦건하게 와서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이들은 밥하고 나오자마자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감옥에 가두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은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외에도 사도행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베드로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끌어내려고 하는 그 새벽에 그 밤에 그를 이끌어내서 안전하게 나아가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고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듣다 보면 이것이 식상한 말씀이 되기가 쉽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 식상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알고는 있지만은 식상하다고 한다고 한 그 자체가 벌써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게 되면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점점 확신이 생기고 나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게 되므로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이외에도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함, 그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본문 나타난 이 바울 사도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바울 사도는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였도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일어났던 이 일들은 사람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란 소리죠. 하나님께서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였도다.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따로 있게 제수들과 따로 있게 하셔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이전에 자유로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그 사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때와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압니다. 그가 세상에 있을 때도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복음을 여기까지 전하기 시작한 거죠. 바뀐 게 없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로마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 사건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환경, 원하지 않았던 형편과 처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답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사람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답게 우리도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마음도 그렇게 자꾸만 움직여 가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게 행동하여 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자꾸만 이루어져 점점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것 같은 이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고 가슴이 들뜰지언정 결코 식상해서 싫어하는 가슴 기로하고 듣기 싫어하는 인상을 찌푸리는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해야 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신구의 66권을 통해서 변함이 없이 똑같아요. 평생을 읽어봐야 세월이 바뀌고 바뀌어봐야 이 말씀은 변함없이 똑같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이 말씀 또 읽으면서 싫어할 것입니까? 10년, 30년 후에 이 말씀 읽으면서 식상해 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변함이 없으니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디에서든지 로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있을 때와 똑같이 이루어지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고 내게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고 주님께서 하실 권능도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그래서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또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로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자유롭게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죄수로 잡혀갔지만 따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때도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똑같은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러한 중에도 그는 세상에서 자유로울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저희들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영원히 저희들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주님 예비하신 기이한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